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것이 아마 그 생명의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건강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건강증 못한 분도 있듯이 교회의 영적으로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또 건강치 못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냉철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가를 진단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일반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래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신앙 상태가 우리 교회 전체의 모습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큰 교회라고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몸집이 작아도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몸집이 커도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물론 큰 교회가 건강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듯이 작은 교회라도 건강하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건강이 있는 교회인가를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또 우리의 신앙적인 내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에 1910년에 교회의 3대 표지를 이렇게 내세웠어요. 교회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3대 표지. 교회에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교황의 말도 아니고 성경 외에 다른 종교의 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가 제대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세례와 성찬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많은 이단들도 들어올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적인 권징이 실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실행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가 되고 복음의 생명이 전달되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된다고 하는 것 같이, 또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지금 말씀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례와 성찬을 신실히 행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신앙 안에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장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신데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건강한 교회에 필요한 8가지를 얘기했는데,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 아니지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 큰 유익이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8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 있어야 되고, 열심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능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고, 영감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소그룹이 활성화해야 되고, 지속적인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고 있는 건데, 뭐니 해도 항상 교회는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참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늘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했던 은사 중심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주신 그 은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잘 개발해서 은사대로 쓰임받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전도를 잘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다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서로 그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이 부흥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순복음 가릴 것 없이 다 주님의 생명나무 아래 붙어있는 가지로서 특징적인 것만 다르기 때문에 교파를 절대로 여기서 내세우면 안 되고, 오직 성경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바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 교회에서 봉사할 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아까 했던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열심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성도, 영성이 있어야 되더라. 교회가 다 믿음은 있긴 있는데 열심이 없으면 건강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거 열심히 있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열심들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기능적 조직이 뭐겠어요? 큰 교회들은 참 조직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당회, 재직회, 남전도회, 전도회 할 것 없이 이거 기능적 조직이 꼭 갖추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몸의 신경망과도 같죠. 머리, 팔, 다리가 다 이렇게 기능을 잘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하듯이 교회도 각가지 기능들이 특징적으로 유초등부부터 해서 장년부까지 그 조직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할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영감 있는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예배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영감 있는 예배라는 말 속에는 성령의 임재가 영감이에요. 영감. 성령의 임재 속에. 근데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는가 봐요.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교회가 율법적인 그런 교회였던가 봐. 성가 지휘하는 분이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너무 찬송의 감동이 임해서 성가대가 헌금송을 따로 하는데 시간이 5분이 주어졌대. 근데 그 지휘자가 그날따라 너무너무 찬송의 은혜가 돼서 4절을 한 번 더 했대. 마지막 절을. 근데 5분에서 1분 20초가 늘어났대요. 한 절을 더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다 아멘도 하고 막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딱 당회 해석을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왜? 시간을 오버했다. 5분 줬는데 6분 10초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잘렸어. 네.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날 은혜가 되면 찬송도 한 곡 더 할 수가 있고 큰 틀은 변함이 없지만 꼭 해야 될 거 안 하고 이러지는 안 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찬양, 기도, 예물, 뭐 말씀 다 하지요. 근데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영감 있는 예배는 살아 숨쉬는 예배. 우리 성도님들 좀 그런 느껴야 되시는데요. 느껴져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예배에 뭔가 무겁고 갑갑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에 구름이 껴 햇빛이 가르듯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 저도 오늘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주간 교회를 준비했지만 오늘 성도님들이 이래저래 교회를 못 나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무겁고 또 자신도 제가 덜 조심스럽게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래서 성도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오늘 아무개보는 못 나온다고 제가 전화 받았기 때문에 주님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이 종을 사용하여 주소서.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겠다는 거룩한 소원과 마음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육체와 똑같아요. 건강할 때는 기쁘고 은혜 충만할 때는 막 모든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지만 몸이 아프면 만사가 괴롭고 힘들고 또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듯이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로 함께 생각해 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톰 라이너 목사가 이제 목회 멘토링 단체라는 처치 애니셔스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300교회를 대상으로 어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냐를 연구했더니 30개의 공통점이 나오대. 그 30가지 공통점을 7가지 주제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건강한 교회 7가지 특징이 뭐냐니까 제일 먼저는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 제가 좀 줄여서 요약한 거예요.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의심 없이 전적으로 말씀과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가 충성된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더라. 세 번째가 문화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에 드럼도 못 치게 했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북만 치는 교회도 있었어. 그것도 뭐죠? 박수도 안 치게 하고 그런 교회도 있죠.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어요. 교회 안에 기타 치는 거 생각도 못했죠. 문화의 변화를 거부한 그런 시대가 있었다. 주일날 어디 가서 뭐 사 먹는다 꿈도 못 꿨지.
그런 때가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신앙생활 했어요. 철저하게 주일날 못 사먹게 하고 주일날 뭐 해도 안 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절대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본질. 문화의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악기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악기를 찬양하는 데 쓰는데 악기가 징이면 어떻고 북이면 어떻고 장구면 어떻습니까? 쓸 수 있는 것이지. 기타가 아니라 뭐 그보다 더한 것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노래하느냐, 누구를 찬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문화의 변화에 자 우리가 교회가 개방에 대해서 문화를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건강하고 활성화된 교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이 보면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지 않았다. 보통 역사가 좀 있는 교회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뭔가 노력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아. 근데 건강한 교회는 현재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문제점을 잘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 유신도 몸이 아프면 건강 검진부터 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가서 검진을 해서 조치를 해야지. 삶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생각의 체계도 변화가 되거든요. 다른 말로 세계관도 변화가 돼.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세상 이야기가 있고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따라가죠? 성경 말씀이죠. 여기 이야기라고 해서 좀 어감이 약간 좀 자유주의 같은데 성경 말씀이라고 합시다. 세상 이야기가 있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 성령의 섭리,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인본주의를 따르고 과학이 다 해결된다고 믿어. 과학이면 물질이 문명이 발달하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교훈은 인간의 타락,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절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은 가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내용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는 뭡니까? 진화론을 따라가고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과학민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우상을 추구하고 살다가 멸망에 빠지고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차점에 서 있을 때 삶이라는 가운데 인생의 교차로에 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개인 중심, 세상 중심, 인간 중심 이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때로 이 한가운데 교차점에 서 있으면 어떤 것이 바른지를 잘 판단을 못할 때도 있어. 스스로가 항상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진화론이나 인간론이나 과학이나 물질이나 세상 명예를 따라가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이 딱 파면 이렇게 그려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관념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신앙이 올바른가, 내가 신앙이 좀 건강한가,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인가를 생각하려면 방향성, 뭘 보고 나아가느냐,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키가 작든 크든 몸집이 뭐 홀쭉하든 뚱뚱하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도 숫자가 많으면 뭐하고 조금은 어때요?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건강하다면 그 생명체의 속성대로
클 수 있죠. 원래부터 작은 나무는 작은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속에 있는 인자를 그렇게 만드셨으면 그거밖에 안 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크게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고난이 많아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해도 그 가시를 걷어가지 않은 이유는 바울에게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약한 중에 온전한 강함이라 그랬고, 인간이 너무 잘하고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의지가 나으시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거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시를 걷어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냉철하게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부족한가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저 안에서 이런 부분이 한계고, 우리 교회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그런 것들 제가 왜 모르겠냐고. 벌써 성경만 해도 얼마나 오래 읽고 공부도 뭐 이것저것 하면서 왜 모르겠냐고. 그렇지만 때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각각 받은 바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 보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육신도 건강하려면 음식을 기본적으로 잘 드셔야 되고, 때로는 부정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좋은 영양제도 먹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말씀 먹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무게가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좀 묵직하고 좀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려면 건강한 영양식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나이 핑계대지 말고, 절대로 환경 핑계대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마음에 새기고.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때 정신 맛있게 들고 신방 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은 걸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기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뭐 라디오나 뭐 핸드폰이나 뭐라도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 것도 유익한 것이죠. 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바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가까울 때도 힘들 때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호흡이 정상이 돼야 건강하듯이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했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 하면 그래 기도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인사성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기도 안 한대.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그 TV 프로에 나와서 그 얘기할 때 이렇게 센스를 얘기하더라고. 기도해 줄게 했으면 돌아가서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 그 자리에서 하래. 그래 안 잊어버린다고.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 줄게 그 기도가 꼭 어디 가서 뭐 주여 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막 기도문 가고 교회 가고 그 기도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게 했으면, 그 기도할게 했으면 기도를 그렇게 잊지 말고 해야 한다. 그것은 꼭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기도한다는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 끝나고 돌아서라도 바로 해라. 좋은 지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생명성,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힌트가 되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본문으로 돌아가면 크게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3가지야, 3가지. 딱 요약하면 3가지. 우리가 읽은 기 말씀이 3가지예요. 첫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에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뭐예요? 직분 주셨으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 다 우리
직분자님들이 참 얼마나 성실하게 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오늘 13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 한번 더 할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온전한 사람들아, 온전한 사람.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감정적으로만 잘 느끼고 뭐 그렇게 한다고만 온전한 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 이거 온전한 사람에 대한 한 구절의 뉘앙스가 참 다양한데 우리가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할 때 가만히 그냥 앉아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이 같이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거룩하다고, 교회는 겸손하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다 사랑한다 해놓고 집에 가면은 막 그냥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는 뭐 말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성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막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서는 것입니다. 갈수록 두렵고 떨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 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부활절 전 2달 제가 아침 금식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자랑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경건을 유지하고 또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왔어요. 나름대로 했어요. 잘 2달 좀 넘게. 근데 이제 그 응답은 제가 느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부활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지긴 했잖아요. 근데 또 기도 제목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거 놓고도 평소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또 아침을 할지 저녁을 할지 자신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생명 받은 분들이니까 생명력 있는 성도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의 성도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강하셔야 된다. 건강하셔야 돼. 마지막에 이게 성장과 성화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철없는 사람 같고 믿음 없는 사람 같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생각도 사고력도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생각으로 변화가 되고 세상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부활을 알고 나니까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랑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아직 직분이 없는 분들이라도 성도가 직분이에요. 성도가 거룩한 직분이에요. 성도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되기를 힘쓰기를 바라요.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신 교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교회사에서 읽은 것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오래된 얘기인데 프랑스 남부에 가면 프랑스 말 르향봉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유명하냐면 그 지역이 약 3,000명 정도 모이는 마을인데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점령해가지고 그 지역이 다 부자유스럽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유명해진 것은 약 2,5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스위스로 도피하도록 목숨을 건져준 교회, 르향봉 교회. 근데 그 모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당신 그래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교회가 크게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앙드레 트로메 목사예요. 성경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고, 저들이 유대인이라 해서 우리가 민족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들인데 우리가 어찌 저들의 위기와 저들의 그 두려움을 예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다 도피시킨대. 2,500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배를 했대. 르샹봉교회. 위협을 해도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목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주저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두려울 대상 하나님밖에 없는데 총이 무섭다고, 위협이 무섭다고 2,500명의 생명을 예민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고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됐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면 사랑이 실천되는 모습이 때로는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직분들 많이 나오고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 뭐 이론적으로 다 몰라도 말씀이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양식 먹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랑의 섬김, 사랑의 섬김으로 주를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까 제가 8가지 메가브란이 얘기했던 거를 쭉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게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고, 여러분 가끔씩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이런 교차로에 설 때가 있어. 이럴 때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세계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명이 있는 성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42주년 맞이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